13절에서 1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에케브였고요. 오늘 계시록 강의는 1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144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 하늘에서의 전쟁과 더불어서 땅에서도 사탄의 핍박과 공격에 맞선 형제들의 치열한 싸움이 함께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미카엘과 천사의 군대가 승리를 하지만은 땅에서는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와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한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로써 사탄의 모든 정죄와 비방과 참소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며, 두 번째,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말로써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말,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말로써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포기하고 부인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 예수와를 부인하라, 그죠? 너희의 신앙을 부인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형제들은 끝까지 자기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와께 대한 믿음과 충성과 순종을 표현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두시 하셴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키두시 하셴의 신앙,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으로 증언하는 그 믿음과 충성의 말로 승리하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 그죠?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는 큰 용, 탄닌이라고 했죠. 큰 탄닌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사탄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뱀. 옛뱀은 창세기 3장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옛뱀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마귀.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죠. 디아볼로스, 비방자, 중상모략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히브리어로는 말신 그런다고 그랬죠. 말신. 세 번째는 사탄이니,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죠. 대적자, 하나님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그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대적자, 대적하는 자, 사탄이라고도 하며, 네 번째는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온 세상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꿰는 자,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의 참소자, accuser of the brethren, 이렇게 돼 있어요. accuser of the brethren, 형제들의 참소자. 그래서 사탄의 종특, 그죠? 사탄의 특징,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비방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중상모략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의 본질.
그런 본질과 저와 여러분은 전혀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야 돼요.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사탄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를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죄를 들추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참소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왜? 그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합법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여러분 흔들어 놓고 지배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죠? 마귀로 tum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마귀로 tum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봉쇄해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 짓거리라고 그러죠. 사탄 짓거리. 사탄을 닮은 그 행태들을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예수와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겠어요. 1세기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행동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토라에 능통했습니까? 근데 예수와께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 니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진짜로 여러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사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행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온 천하,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던진다? 무저갱에 던져서 가둔다고 그랬죠. 메시아 될 때 마귀를 잡아서,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서 잠깁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이 갇혀 있어요.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는 사람들을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지 못하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 시대예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해. 사람들을 속여서, 그죠?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부추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깐 노예나죠.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누가 풀어줄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사탄이 놓여나가지고 천하만국을 또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천하만국을 전부 다 미혹을 해가지고 규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성을 둘러싼다고 그랬어요. 그 성은 무슨 성일까요? 예루살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빙 에워싸는 바다 모래와 같이 많더라.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또 미혹을 받아요. 왜?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니까. 그래가지고 주께서 사랑하는 성을 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불과 유황물로 타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변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일이 바로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영원히 제거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탄을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불못에 던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잠깐 무저갱에 던져요. 무저갱에 던져서 하나님이 가두십니다. 근데 메시아 왕국이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사탄을 하나님이 풀려나게 만드세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탄을 불못에 던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부추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고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달아보시고 테스트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여러분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유혹과 그럴싸한 사탕 발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떤 사탕 발림, 하나님을 배반하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나의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여러분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충성과 헌신을 우리는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여러분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사탄을 불못에 던지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인간은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십니다. 그죠? 네가 나에게 충성하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메시아 왕국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요. 모든 인간에게.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만이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우리는 입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왜 테스트 하셨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지 안 바칠지 하나님 왜 테스트 하시죠? 다 아시면. 그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고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비록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했는데요,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마귀 거짓말로 나를 속였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준행할 겁니다. 그죠? 사탄은 지 본성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지 본성에 충실하게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계속 범죄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사탄은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죠? 아무리 사탄이 부추기고, 그죠? 사탄이 부추기고 미혹하고 그럴싸한 말로 막 우리를 현혹하고 막 그래. 지식나무 선악과 열매,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말까, 따먹을까 말까, 따먹을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따먹자 라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자신이에요. 하와 자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사탄을 내버려 두셨잖아요. 왜 메시아 왕국 끝날 때까지 사탄을 내버려 두셨어요? 힘들게 우리 유혹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사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여러분 지으심을 받았고 창조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뭘까요? 무지막지한 유혹과 미혹과 막 사탄의 사탕 발림과 무지막지한 것들이 융단 폭격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아무리 마귀가 미혹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아멘. 그래서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아담이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는데요. 하와 핑계를 댔어요.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댔어요? 뱀 탓을 했죠.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하나님께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다.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그들 각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들이 사탄에게 비록 속았지만, 사탄에게 미혹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물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추기고 미혹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할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최종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불못에 마지막에 떨어지든지 내가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든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책임적으로 응답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상 탓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족 탓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탓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탓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 나라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 이 나라에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많은 것 국가 탓이고 사회 탓이야. 자본주의 탓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의 체제를 뒤엎어버려야 돼. 그런 자들이 지금 여러분 전부 국가의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전부 남 탓하는 인간들이에요. 전부 남 탓하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자기는 한 푼도 노력해서 돈을 벌 줄 모르는 이 주사파 운동권 똥팔육들이 청와대로 진출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토지 공유제 해가지고 여러분 토지를 뭐 10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대선 후보들이 지금 막 그런 말들을 써놓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완전히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여러분 신분이 상승할 수 없고,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없고, 노력해도 지위가 상승할 수 없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노예국가, 노예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여러분 광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 탓하는 인간들,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그리고 재벌 탓하고 자본가들 탓하고 자본주의 탓을 하고 그랬던 인간들이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언론에 진출해가지고 막 언론으로 그런 막 잘못된 기사들을 막 내보내니까 전부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 탓하고, 그죠? 삼성 탓하고, 삼성 휴대폰을 막 멋지게 쓰고 있으면서 삼성 탓하고 재벌 탓하고 기업가들 탓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참 좋겠다. 삼성 여러분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면 한 사람당 얼마나 돌아갈까요? 한 사람당 50만 원도 안 돼요. 50만 원도 안 돼요. 네? 그럼 50만 원, 그 50만 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예를 들면. 근데 이 정신이 썩어 있으니까, 정신이 부패해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그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설계하고,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책임적으로 일어나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적인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남 탓하다가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 안에는 쓴마음만 있겠죠. 그 안에는 원망감이 있겠죠.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왜 사회가 이 모양이야?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제자공동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도 와가지고 지 멋대로 판단을 해. 왜 사랑이 없어? 왜 이 제자공동체에 어려운 히브리나 쓰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죠?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맨날 남 탓하는 거예요. 맨날. 남의 교회에 왔으면, 오늘 오신 분 지금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오늘 오신 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남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이래서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맨날 탓을 하고 있어요. 탓을. 내 인생이 부모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사회 때문에, 잘못된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불만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고쳐 나가야 돼요.
고쳐나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돕는 분이지, 내가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나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돕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 삶을 막 고쳐나가고, 내 삶을 막 기획해 나가고, 내 삶을 설계해가지고 내 삶을 바꿔 나가버리시고,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고, 이게 아니라고.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못 도와줘요. 하나님은 못 도와준다고. 근데 내가 불평을 멈추고, 내가 원망을 멈추고, 그죠? 내 조상 탓하는 거 멈추고, 남 탓하는 거 멈추고, 교회 탓하는 거 멈추고 일어나서 뭔가 do something, 뭔가를 하려고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처자연적인 도움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태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배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교조 교사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저주하잖아요. 헬조선이라고. 헬조선은 저 북쪽에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헬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은 저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헬조선이야. 정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언론인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사회를 저주하는 거예요. 국가를 저주하고 나라를 저주하고. 나라를 저주했더니 지금 이망이 됐잖아요.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맨날 남 탓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적극성과 창의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인 태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바라고 국가에서 뭐 보급이나 배급품이나 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막 몇십만 원 안 주나? 왜 우리는 안 줘? 저 사람들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줘? 그러면서 막 자꾸 뭔가를 타내려고 하고, 타낼 길이 없나 자꾸 그런 거나 찾아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이 틀려먹은 거예요. 정신이 틀려먹었어요. 찾지를 마세요. 그런 길은. 재난지원금 무슨 80% 준다고 또 그래. 대선이 다가오니까 또 80% 이상 하위 80%까지 준대요. 하위 80%란 말도 처음 들어봐.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 얼마를 준다나? 40만 원 준다나? 50만 원 준다나?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주지 말고 자유를 주라, 인간들아. 그런 거 주지 말고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 신앙에 자유를 주고, 교회에게 자유를 주라. 국가의 노예를 만들지 말고, 정권의 노예를 만들지 말고. 이 사악한 자들아,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유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유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나는 얼마지? 우리 가족은 몇 명이니까 얼마 받아야 돼? 이런 계산이 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신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돈 벌어먹으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그 다음에 학원들 다 국가 보조 받으면, 몇십만 원을 받으면 국가의 노예가 돼요. 독립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유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적인,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자유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내가 창의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개선해 나가고 내 삶을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거 지가 뭐라고 국가가 개입하냐고. 개입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옥이 돼요. 그게 바로 문재양 국가입니다. 문재양 국가.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고쳐나가고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설계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귀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정권에 규탄해야 되지만은 내 인생이 정권 때문에 이렇게 망했어라고 정권 탓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정권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망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깨어나게 하시는구나,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연단시키고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자꾸 패배주의적이 되고, 생각이 자꾸 절망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남 탓하게 되고, 자꾸 비관적이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지막 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리스트들이 여러분 소수 권력자들이 돼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과도 정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이 앞으로 여러분 이제 부상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메시아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단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노라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노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노라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딛고 책임적으로 일어나서 메시아 왕국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사탄, 마귀, 큰 탄닌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토라,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부지런히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속였는데요, 마귀가 나를 미혹했는데요, 네가 진리에 서 있었다면 너는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에 서 있지 못한 너의 잘못은 모르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저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도록 나를 유혹했는데 하와가 그렇게 여러분 주장했다고 해봅시다. 그건 하와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내 명령을,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신뢰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 탓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넘어갑니까? 왜 우리가 미혹됩니까?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습니까? 왜 이런 거짓 선동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까? 진리가 없어서, 진리의 토라가 그 마음판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토라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토라를 더 강력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토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욱 TV에서 올라오는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정권이 하는 짓거리가 완전 거짓 선동이고 정치 방향이고 종교 탄압, 유물론, 교회를 때려잡는 방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진리를 알기 싫은데요? 진리를 알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개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속아 넘어가야죠.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거짓의 노예가 돼야죠.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요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토라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버리세요. 왜? 이 진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탄에게 끌려갈 거예요. 중립지대요?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요. 답시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면 거짓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진리의 토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저와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진리로 무장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10절에서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마시아크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살펴보았지만은 10절에서 12절은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 노래와 같은 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러죠.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마지막 절에 하더라 이렇게 되죠. 하더라.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입니다. 자, 우리가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더니 거기서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죠? 찬양하고, 또 허다한 천사들이 또 노래를 하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니 24장로가 화답하여 아멘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는 사건인데 여기서는 노래입니다. 큰 선포입니다. 큰 음성입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천군 천사들이나 24장로들이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과 비슷한 하늘에서 지금 들리는 선포 혹은 노래라고 말할 수 있죠. 볼까요? 10절에서 12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는 것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나 24장로들이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지금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지금 감격했을까요? 하늘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승리를 했거든. 미가엘과 천사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완전히 내쫓겼어요. 얼마나 기뻐 이제.
그죠?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긴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감격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이런 노래, 이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마시아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할렐루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군대가, 사탄 큰 용, 큰 탄닌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있었던 마지막 그 전쟁에서 폐하에서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긴 것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사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날 때가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아멘? 야,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감격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고백을,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드디어 쫓겨났도다. 드디어 하늘에서 쫓겨났도다. 아멘? 그렇게 지금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It's time.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이 뭐예요? 사탄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 있을 것 찾지 못하고 땅으로 완전히 내쫓겼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지고 더 나아가서 불못에 던져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력한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온 하늘이 지금 감격해서 지금 이런 노래,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이제 땅으로 내려가서 여자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됩니다. 자,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탄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반면에 뭐예요?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이제 묻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어 미카엘과 그 천사들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그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뭘 의미한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게 되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죠?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천군 천사들이죠. 또 24장로들이죠. 또 제단 아래 대기하고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4장, 5장, 6장에서 지금 하늘의 영역에서 이런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낙원에 있는 영혼들도 포함되겠죠. 낙원에 있는 영혼들. 자, 이런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천군 천사들, 24장로들, 제단 아래에 지금 흰옷 입고 대기하면서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혼들. 이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요? 하늘의 영역에서 사탄이 완전히 쫓겨났기 때문에. 그죠? 쫓겨났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자기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이들을 순교하게 만들고 여러분 핍박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복의 때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이제 뭐예요? 부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의 때가 다가와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땅과 바다는 뭘까요? 땅과 바다는요, 땅과 바다는 뭐예요? 온 세상을 가리켜요. 온 세상. 지금 현재 이 땅, 이 세상. 그죠?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하늘과 대비되는 땅과 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은 화 있을진저. 왜 화 있을진저예요? 왜 화 있을진저? 대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으로 내쫓겨서 이제 여자를 핍박하고 이제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란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온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죠. 12절, 다시 12절, 화 있을진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대환란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다면 마지막 대환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증오해요. 마귀는. 그죠? 모든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죠? 가장 극악무도한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 땅을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지역으로 만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이죠. 바이러스 팬데믹. 이거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시진핑을 충동질하고 중국 공산당을 충동질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대환란의 때예요. 마지막 때는 대환란의 때다. 따라서 마지막 때는 대환란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흥과 대추수를 기다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흥과 이건 신기루를 쫓는 거예요. 신기루를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죠? 심지어 나라 전체가 추수되어서 돌아오는 10억에서 20억의 인구가 구원받고 추수되어 돌아오는 대부분과 대추수를 지금도 꿈꾸면서 뭐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영성하는 교회들이. 그러나 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 때는 대부분과 대추수의 때가 아닙니다. 대부분과 대추수의 때가 아니고 대환란의 때예요. 이해되십니까? 대환란의 때라고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마귀에게, 사탄에게 여러분 권세를 넘겨주는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때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박해와 핍박과 그 다음에 환란이 예비된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계시록 어디에 대부분과 대추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신학의 틀을, 신학의 그 전제를 성경에다가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봐야죠. 마지막 때는 대부분과 대추수 때가 아닙니다. 대부분과 대추수가 이러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마지막 때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대환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예수아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토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이 순결한 순수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지키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아멘. 왜?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로맨틱한 어떤 성경 해석이나 아주 그냥 신기루를 쫓는 듯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시기를 분별해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진입해 들어가려고 하는 시대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박해와 핍박이 여러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대환란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토라의 말씀에 창념하고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엄청난 배도의 물결에 우리도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배도하게 될 거예요. 그죠? 배도하는 때가 올 겁니다. 자기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탓하고 주님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빛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능히 통과하고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룩한 승리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참소, 비방,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왔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전심으로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과 예수와를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대환란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샤밧에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의 토라를 쉐마하며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만을 드리기로 아버지의 선택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눈이 뜨여져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토라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사랑하고 주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짓의 무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하를 깨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주님 상급을 얻고 보상을 얻는 주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신부 공동체로 훈련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토라에 집중하며 하나님 언약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